안녕하세요. 로마서 8장 28절부터 33절 말씀.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는 자들에게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로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님을 보내주어서 아들 예수님의 형상을 받게 하여 아들로 삼게 하려고 십자가에 죽임을 당하신 것입니다. 당시에 기독권을 가진 정교꾼들에게 죽임을 당한 것이죠. 원래 주인은 예수님인데 정교꾼 자신들이 주인 행세를 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힘이 없어서 죽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기독권 세력에게 죽으신 것인데 그것을 아는 사람들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약한 자들을 자신의 종으로 만들기 위해서 강한 자들이 침략하고 빼앗고 죽이는 것이죠. 예수님 당시에 율법을 가지고 행하였고 이제는 예수님의 십자가 걸고 장사를 하고 있는 것이 바로 현실의 기독교의 모습입니다. 예수님은 정교꾼들에게 독사의 새끼들이라고 하였으며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어서 강도짓을 한다고 하며 그 성전에서 다 나가라고 하죠. 그 후로 예수님을 죽이려고 정교꾼들은 많은 사람들을 선동을 하고 또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에게 또 예수님에 대한 면박을 주고 그렇게 하려고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감시하며 논쟁을 하였습니다. 오늘날의 기독교이든 정치인이든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다 자신의 밥그릇을 빼앗기지 아니하려고 죽기 살기로 싸우고 있죠. 대한민국에 오랜 세월 동안 개혁을 하려고 하면 그 개혁을 반대하는 세력들이 지금까지 자신들의 자손까지 먹고 살기 위해서 정치나 경제나 종교까지 들어와서 그 개혁하는 세력들을 잡아다가 고문하고 죽이고 그런 일들을 행하여 왔습니다. 개혁을 반대하는 세력들은 여당이고 야당이고 지금도 가득합니다. 그래서 국민을 늘 속이고 여론화시켜서 정치적인 어떤 잔꾀를 불러 자신들의 입지를 나타내고 또한 그걸로 통해서 그 기득권을 유지하려고 하고 있죠. 독재 때에도 개혁하자고 하는 자들에게 잡아다가 없는 죄로 만들어서 인생을 마치게 하는 것입니다. 물론 종교계 역시 그들과 야합하여 오늘날 한국교회가 그렇게 되어 왔습니다. 이러한 종교꾼들이 지금도 좌파 우파를 만들어서 자신들의 정치적 입지를 빼앗기지 않으려고 선동하며 그것을 날마다 예배 시간에 설교하며 성도들을 미혹하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낸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그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사람들을 이용하고 있죠. 사단은 아주 역특해서 하나님 말씀 복음을 이용하여 마침 그것이
하나님 앞에 충성한 것처럼 만들어서 꾸며서 성도들을 광신자로 만들어 하나님께 나가지 못하게 하고 진리의 성령을 받지 못하게 하고 있죠. 복음은 일반적인 정치나 사회활동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복음은 오직 하나님에 대한 것을 알려주는 것인데 그것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 땅에 죽으심에 대한 것을 바로 올바른 믿음으로 가르치고 양육하는 일을 해야 할 것이 아닙니까? 근데 그 일을 내팽개치고 자신들의 그 목적을 위해 그 일을 위해서 예수님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이 세상의 것으로 비교할 수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의 영광이 이 땅에 우리의 영광과 전혀 다른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는 우리가 멸시를 받고 핍박을 받고 환난을 당하지만 그 믿음으로 하나님 안에 그 의로움을 받는 자들은 영원한 영생의 생명으로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게 해 놓았습니다. 그 일을 먼저 예수님께서 행하신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모든 성도는 그 예수님의 형상을 받아 예수님과 동일한 그 핍박과 고난과 환난을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의 종교꾼들은 종교를 통해서 또 예수님을 팔아서 자신들의 명예를 세우고 어떻게 하면 많은 사람들한테 칭송을 받고 자신의 그 모든 일들을 예수님을 통해서 자신들의 영광과 성공을 이루고자 하는 그 잘못된 세상의 영광을 취하고자 하는 것으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복음을 알아도 욕심이 있고 복음을 몰라도 욕심이 있습니다. 그러나 복음을 전하면서도 항상 내가 복음을 핑계대고 더 많은 사람들을 모이게 만들어 자신을 인정을 받고자 하는 것이 우리 사람 죄인들의 모습입니다. 예수님이 우리 안에서 나와야 하는데 모두가 자신이 나온 거죠. 다 자신을 위해서 예수님을 팔아서 복음을 사기를 치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은 전통교회, 기존 교회의 목사고 또 성도들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그것이 진리가 될 수 없고 진리는 오직 성경에 기록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만이 진리가 됨을 말씀하고자 하옵니다. 그러나 온 땅에 이 교회라는 이 자체가 자신들의 교단과 교파를 세워서 그것이 전통과 규례로 인하여 자신들이 진리에 있다 비진리에 있다를 결정한다면 이것은 바로 잘못된 이단의 조직과 동일한 일들을 행하는 것과 같지요. 아무리 교회가 오래돼도 그것이 전통이 되는 것이 아니라 진리의 말씀이 우리에게 들어오셔서 그 진리의 생명의 말씀이 우리를 주관하고 우리를 인도하는 것이지 어떻게 교회에 그 빈 깡통 같은 그 건물이 생명이 없는 그 건물이 전통이 아니다가 말씀할 수 있겠습니까? 이것은 인간들이 만들어낸 조직과 힘입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고 했죠. 그러자 사울이 시기하고 질투하여 다윗을 그때부터 죽이려고 끝까지 다윗을 죽이려고 따라다닙니다. 그래서 사울은 다윗을 죽이러 쫓아다녔다가 인생을 마칩니다. 그것은 사람의 수가 곧 자신의 힘이요 능력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오늘날 교회에서도 큰 교회를 세워서 대형 교회를 만들어 많은 사람들을 긁어모아 자신들의 명예와 자신들의 부귀영화를 이 교회 안에서 누리고자 하는 바리새인 같은 종교 행위를 하고 있는 것과 같은 사울의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 말씀이 부패되고 썩어서 이제는 아무 쓸데도 없는 악한 사단이 모든 걸 잡고 운행하고 있는 거죠. 이것이 바로 사람의 영광이고 죄인들의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금식도 기도도 11조도 주의성수도 다 자신의 꿈을 이루고자 하고 있는 종교 행위에 불과합니다. 천국은 그러한 것들로 인하여 가는 것이 아닙니다. 그저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여 나를 예수님의 제자로 삼고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을 담게 하여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심으로 인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천국을 내 행위로 가게 한다면 어떻게 그 내 행위를 어디까지 해야 천국을 갈 수 있겠습니까? 천국은 내 행위로 가는 것이 아닙니다. 천국은 오직 예수님의 행위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그 의가 우리에게 입혀짐을 통해서 천국을 가는 것이고 또 우리에게 입혀진 그 의가 이미 천국에 우리에게 들어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이 세상에 있는 기독교의 모습은 그것을 통해서 천국을 가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어떤 곳에 어떤 모습으로 있을지라도 우리의 행위를 보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하나님의 백성만이 부르신다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죄인들에게 원하는 것은 바로 자신이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입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형상을 입는 자는 예수님의 그 의로움을 마음에 새기고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예수님을 통해서 누리고자 한 그 생각은 모두가 죄입니다. 예수님을 영접하는 모든 자들은 다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며 그 아들로 말미암아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자녀로서 쓰여지는 것입니다. 이런 걸 통해서 우리는 감사하고 기뻐하는 것이지 우리가 어떤 행위를 통해서 감사하고 기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 인간은 꼭 내가 무엇을 해야 구원을 받는 것고 무엇을 해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 같이 스스로 그렇게 느낍니다. 그것은 죄의 모습입니다. 믿음을 가진 자는 나는 자신을 부인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의만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여전히 나로 드러내고 있죠. 하나님이 이것을 마당만 받고 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안에 있는 내 꿈을 예수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그 잘못된 죄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선악과는 너희가 하나님같이 된다고 하는 마귀의 속임수에 넘어가는 그 미혹된 것에 대한 모습입니다. 야곱이 그랬습니다. 약복강에서 자신의 모든 게 꺾이고 오직 한두 뼈가 부러져서 이제는 스스로 할 수 없게끔 만들어졌을 때 그때 하나님은 야곱을 이스라엘로 만들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신의 조상으로 세우는 야곱을 이스라엘로 이끌어주는 것이죠. 모두가 입으로는 예수님을 믿고 마음으로 또 여전히 사랑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정녕 우리의 마음은 예수님이 아니라 자기 자신입니다. 세례왕같이 예수님은 흥해하고 자기는 새하리라 말하고 그는 목배임을 당하듯이 우리는 이 땅에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흥해하고 나는 새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이 내 안에 영생의 생명으로 하나님의 미랄이 들어오셔서 나의 신앙을 많은 열매를 맺게 하는 그런 믿음으로 세워주는 것이죠. 만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율법으로 다스린다면 사실 구원을 받을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다 죽임을 당해야 될 것입니다. 왜 그러냐? 우리는 율법을 지킬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늘 하는 것들이 다 죄만 나오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누구도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설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우리의 허물과 죄를 다 용서해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에 가게 했던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 사랑으로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이지 이 땅에서 우리가 복음을 좀 안다 할지라도
우리가 교회에 직분이 가지고 있을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곳으로 가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다 겉신앙들입니다. 표면적인 유대인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면적인 유대인이 되어야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야곱이 이스라엘로 변하듯이 표면적인 야곱이 이면적인 이스라엘로 변한 것처럼 우리도 표면적인 우리 종교인이 이면적인 하나님 아들로 변화돼서 하나님의 영생의 생명을 먹고 마시는 그 영생의 생명을 가지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의 아들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입어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지금까지 수없는 신앙 속에 살아왔지만 그것은 불과 종교꾼들에게 놀아났고 종교꾼들에 의하여 종교사업에 이용당한 자들이 되었습니다. 간단히 말해서 이 땅에 성직자가 어디 있고 평신도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은 이 땅에서 성직자와 평신도를 만들지 않았습니다. 예수 믿는 구원받는 자와 예수님을 믿지 않는 불신앙자와 죄와 의로 나누었습니다. 성직자와 평신도를 구별한 이 악한 종교꾼들에게 속지 마십시오. 우리는 성령을 받고 하나님의 아들 된 모든 자들이 다 성직자고 제사장이고 또 하나님 택한 백성임을 명심하십시오. 우리는 사람이 주는 직분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받는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을 받는 하나님의 직분을 가진 자들입니다. 이런 미혹에 속지 말고 이런 남발에 속지 마십시오. 예수님은 여러분과 함께 가시고 예수님은 여러분이 모두가 하나님 아들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귀한 하루, 복된 하루 되시고 주 안에서 영원한 하나님 아들로서 아름답게 쓰임받는 귀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